대상이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라고 합니다. 참 잠언서를 읽어보면 재미있고 특이한 점들이 참 많죠. 짧은 문구 가운데에 좀 압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쪽, 악한 쪽, 그리고 복을 받는 것, 저주 받는 것, 이렇게 누구나 읽어보아도 쉽게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인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 지혜를 얻는다, 동행하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깊은 교감 속에 교제를 나눈다라는 전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같이 걸어가는 것, 그 모습이 동행이 아니라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서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동행하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것을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하는, 수용하고 또한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귄다. 여기 사귀다라는 것은 원래는 의미가 가축 등을 돌보다라는 뜻이 원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가축을 돌보려고 하면 생명체 아닙니까? 그 생명체를 돌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관심을 가져야죠.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거동이 어떻는지, 그리고 먹이를 잘 먹는지, 배설은 잘 하는지, 이 움직임이 좀 자연스러운지 활동적인지 아니면 축 처져 있는지, 혀 색깔은 어떻는지, 기타 등등 이 생명체를 돌보는 그 일은요 만만치 않죠. 살펴보고 하는 거 참으로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사귄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둘 다 똑같습니다. 동행하다나 사귀다나 동일한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지혜자와의 교제와 만남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반면에 미련한 자와의 교제는 도리어 그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해를 끼친다,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이 교제의 대상이 인생을 바꾼다 그랬는데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될까? 첫째로 지혜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존재인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행복, 그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 만남. 그 만남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갔다. 그리고 죽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지옥 갈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우리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면.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인기를 얻고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먼저 발견되는 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다, 소망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놀라운 인생의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모습이니까 비참하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아무 보잘것 없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 죽어 마땅한 자인데 거저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분의 변화가 극적입니까? 대단한 대반전 아닙니까? 아무 소망 없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 상속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상속자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참으로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먼저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넌 내 거야,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감격스럽습니까? 그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누릴 것을 알게 되면 삶은 여유로워지고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구석,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선되어지면 참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만나니까 감추어져 있던 그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이래 쉽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시장 경제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눈이 팍 띄어지면 당장 내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될 줄로 착각하고 뛰어들잖아요.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그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그런 지식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지혜와 보화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같이 숨겨져 있는데, 주님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와 교제하면 그것이 하나씩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서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들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타한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성도들, 우리 모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의 대상이 인생을 바꾼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동행할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 이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곤 하였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의 역할은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나중에 다른 본문에도 보면 신실한 두기고, 이렇게 신실하다, 어떤 사역자, 동역자 앞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그들 모두가 다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즉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사람 디모데가 가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복음의 아주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은혜,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요. 가족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어릴 때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데려오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3학년 때까지 집에 데려오는 아이들이 좀 험해요. 남자아이들을 데려가요. 3명, 4명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일진이에요. 어떻게 그런 애들하고 데리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행동도 그쵸. 태권도를 보내놨더니 발차기 하고 뭐 어쨌든 야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여자아이가 좀 여자아이들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일진하는 이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반에서 싸움으로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아이들하고 방 안에서 한 번씩 욕도 나오고 야 이거는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불러가지고 자기 엄마가 또 그렇게 좀 사귀지 말고 여자아이들하고도 좀 사귀어.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보십시오.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물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에 신실한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긍정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닮아가고 소망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믿음의 풍성한 역사와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서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지를 경험한다는 것. 그 경험 없이 그냥 일상을 산다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것을 경험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그 만남,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고 유익한 것을 얻게 되어지죠. 셋째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수동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혜를 얻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를 받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도 오늘 본문에는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입장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줘요. 어떤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죠. 한번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가르침 받았어요. 나는 그의 신발의 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종이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그 가르침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니까 그 길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여기 그는 안드레를 말합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발견한 이 진리를 가만히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자기의 가까운 가족, 형제 베드로에게로 향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나중에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죠. 이러한 일에 신실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거예요. 또한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는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서 장차 유대의 위대한,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나아가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죠. 처음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열심에 특심한 최고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수 가운데 두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개인적인 묵상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래서 끌고 갔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줄 거랍니다. 또 혹시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극도의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이 제자들과 또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연결시켜 준 장본인이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이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구령의 열정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아니다,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요 제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물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라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했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바나바가 독보적입니까? 바울이 독보적입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서로 바울과 갈라서고 난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신실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와 같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모세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한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할, 마치 바나바와 같이,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천국 소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자성어에도 이런 영향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주자적, 근묵자흑. 제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말인데, 여기 보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고라는 말이 원래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좋은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여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마중지봉이라고 산밭 속의 쑥이라는 말입니다. 쑥은 옆으로 자라, 쑥은 구부러져 자라는데 곧은 삶 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 쑥도 곱게 자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선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세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헌신 예배 보고에 날마다 받은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신실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세회 회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모든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보고 그 선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아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여러분들로부터 또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면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한 것을 나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신실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신실한 성도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또 모세회와 또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보상이 늘 항상 있게 하여 주시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